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리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진. 다시 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리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람들의 친구는 변하죠. 좋을 때는 다 좋은데 조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전화도 받지 않아요. 그게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친구 되신 예수님이세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우리 같이 모시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같이 찬양할 때 주님의 손,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게 오래전에 나온 참 찬양곡인데 요새 참 많이 방송에도 나오고 우리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이 얼마나 우리들을 만지시고
또 함께 하시는지 이 찬양 가사에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배워보는 마음으로 같이 부릅니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아멘.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맘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같이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아멘.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손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은 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또 찬양할 때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또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수는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았던 저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 한 주일을 보내고 한량없는 은혜에 이끌려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건만 저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으로 육신의 쾌락을 얻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는데 저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멈추었고 찬양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는 감사하지 않고 내게 없는 작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원망 속에 살았던 저희들, 주여 이 미련한 마음과 어리석은 저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후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내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회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법을 물기리니라. 숨질 때에 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로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감사하리. 금연료만 쓰고 나 찬송할만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우리 남젓던 교회가 찬양드립니다.
것이 없는 것, 예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 그 부흥기가 있었고 또 그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기라는 것은 단지 교회가 이게 커다랗게 확장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 침체기라고 해서 교회가 쇠퇴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중세 시대에는 한마디로 교회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교황이 왕을 임명합니다. 국왕은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왕위를 받아야 했습니다. 교회 세력이 최고에 달했을 때가 중세 시대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중세 시대를 교회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흥이냐 침체기냐 그것은 교회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사에서 부흥기라는 때가 어떤 때냐?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하게 강조되고 전파되던 때입니다. 즉 사도시대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 복음이 강조되던 시대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증언하던 시대가 사도시대였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그때도 역시 복음이 강조되던 시대였습니다. 중세라는 그런 암흑의 빗장을 열어 제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던 시대를 보면 한결같이 복음이 역사하던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침체기의 시대는 그 복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즉 중세 시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건물이 세워졌어도 부흥기가 아니라 침체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 한국 교회는 부흥기가 맞을까요? 아니면 침체기가 맞을까요? 이것을 아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면 부흥기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침체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기일까요? 아니면 침체기일까요?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강조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는 부흥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의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 오늘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예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자식들은 불효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부모님의 은혜가 뭔지 조금 알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 이야기. 요새 개구리들이 이게 밤이 되면 많이 그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개구리 소리가. 아, 이제 모내기 할 때가 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개구리 이 얘기 여러분 아시죠? 부모님의 말에 늘 반대로만 하던 이 청개구리가, 그 어미 청개구리가 죽으면서 자신을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도 말도 안 듣고 거꾸로 하니까 아들이 개울에 묻어달라면 산에 묻어둘 줄 알고 어미 개구리가 그렇게 시켰어요. 하지만 뒤늦게 철든 그 청개구리는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줘야겠다. 결국 그 무덤을 정말 개울에 묻어요. 자기 어머니 무덤. 그래서 비만 오면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굴개굴 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만 부모님의 은혜를 살아생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부모님이 죽어야 깨닫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좀 더 효도를 할 걸,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더 훌륭한 효자 효녀가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만약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 삶이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처지 깨닫고 다른 것에 다른 것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다른 것을 또 먼저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철이 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철이 덜 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뒤로 미루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법이 무엇일까? 본문은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이미 전해졌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길은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우리가 듣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인도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신이 자랑하던 그 학문 그리고 출신, 부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이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다시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온전하게 살 수 있고 복음 듣기에 게으르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 예수 복음의 능력이 뭐냐?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데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은 후에 열매 맺고 자라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6절에 보면 말씀에 또 기록하잖아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기 말씀에 보면 이미 너희가 듣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했어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성령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열매 맺음이 주님을 닮는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열매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말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교회가 무기력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의 편에 서지 못하고 권력과 부자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요새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며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학대받은 자들을 위로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모습까지 지금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복음이 가정과 이웃에게 역사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 열매 맺는 것만이 아니라 6절 끝에 보면 잘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그런 큰 나무가 됩니다. 자른다는 것은 복음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될 때는 아주 작아요. 그런데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점점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인되는 삶. 나는 죽고 주님이 다시 사는 삶.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강조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오냐 하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바로 세운 목회자였어요. 그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그 골로새 그 넓은 지역에 와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본문에 나타난 대로 그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였어요. 그런 에바브라가 있었기에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에바브라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복음을 잘 깨닫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을 즐겨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복음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시작, 예수 복음의 능력이라고 왜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옷도 새 것, 신발도 새 것, 자동차도 새 차. 우리는 이런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새로워질 길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지만 복음성가 가수가 되면서 지금 목회자이지만 그 전에 하덕규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대중가수요, 가수였어요. 그는 큰 인기를 얻었지만 늘 술과 쾌락에 빠져 방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나가 그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다시피 송구영신 예배당에서 그를 참여시켜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 하덕규 씨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인생의 모습을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수 이 하덕규 씨는 자신이 느낀 것을 기초로 가시나무라는 그런 곡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가사 일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당신이 편할 곳 없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어내려가면서 여러분 이 가시나무라는 곡을 10여 분 만에 노래를 완성했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욕망에 가득 찬 나, 쉼을 얻지 못해 지치고 곤고한 나, 날카로운 가시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돌아서게 만드는 나, 어둠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는 그런 척하는 나.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려고 애쓰는 우리의 겉모습에 감추어진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깊은 곳에 숨은 속사람을 성령님의 빛 가운데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헛수고하다가 인생 종칩니다. 예.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향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만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왜 주님 말씀을 흘려보내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솔직히 말해서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의 가치 기준을 우선순위를 다 배설물로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과 또한 교회에 임하도록 예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복음은 능력으로, 예수님은 역사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은 되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는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도 찬양을 불렀지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에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네. 다시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모든 잘못된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의 능력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복음에 살 수 없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을 하시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을 맡기는 그런 믿음 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와 동행하여 주세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여 우리의 죄인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새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라. 그것이 능력이요 역사임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예수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열매 맺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그래서 자라는 믿음의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된 저희가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우리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모든 능력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에 내게 있는 향유가 같이 찬양 드리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께 12월 주예물 봉헌하신 분입니다. 신한순 집사님, 이정모, 이영숙 집사님, 백경림 사모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하루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신방 감사하며 신한순 집사님, 이성옥 집사님, 또 한민교 강남성도님 감사헌금, 김영애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고 또 추정헌금 여러분이 함께 봉헌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일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며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12월 제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은 인생이 되도록 저희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어나며 감사해서 신한수 집사님 예물을 드리며 여러 집사님들이 하나님께 봉헌하였사오니, 주여 저희의 감사 제목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는 것으로 저희 가정과 일터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참여하지 못한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주여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또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모든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김종희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또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한 집사님이 갑자기 또 쓰러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영락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우리 교회를 살펴주시는데, 또 이번 화요일 날 오시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중에 있는 김하자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 김영애 집사님, 김춘자 집사님, 또 신한수 집사님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만의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새로운 시작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하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